연구기사 43, 12월 30일에서 1월 5일주. 의심을 떨쳐내십시오. 주제성구,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노래 90번, 서로 격려하라. 요점,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에 걸림돌이 되는 의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기억 질문.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사람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활동은 거의가 습관적이거나 그러려니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상황에 직면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식은 어떤 기준이 되는 정확한 지식들에 의해 파생되는 지식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께서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발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의 활동 방식의 틀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식들을 일말의 의심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확신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표현 설명.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과거에 내린 결정이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종류의 의심, 즉 여호와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의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도인인 한 청소년은 여호와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받기를 망설입니다. 한 중년 형제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왕국을 첫째로 두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한 연로한 자매는 힘과 활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매는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자 매우 낙담합니다. 혹시 당신도 다음과 같은 의심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희생을 한 게 정말 잘한 것이었을까? 내가 여전히 여호와께 유용한 사람일까? 이런 의심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둘째, 과거에 우리가 내린 결정이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셋째,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께 유용한 사람인지 의심이 들 때 성경 원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의심을 떨쳐내려면 3항 질문. 의심을 떨쳐내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망 해설에서는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먼저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 없이 성경을 전통에 의해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은 정확성이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수대에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워치타워 법인이 가르치는 교리나 그들의 간행물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과연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지 이번 내용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의심을 떨쳐내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4항 질문. 어떻게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중심 활동이나 중요 결정과 관련이 있을 때 그러하다. 그래서 워치타워 성원들이 확인해 보아야 할 사실은
워치타워 통치체가 정말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훌륭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성구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인하라고 권한다는 점에 유의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심에 관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 확인해 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청소년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의심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심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을 알아봄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5항 질문. 우리가 가진 의문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을까? 라는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바울은 현재 성경으로 알려진 모세오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모세의 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우리가 거룩한 말씀이라고 답습해온 성경을 인간의 저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글을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 적용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바울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예가 있다. 이 사실로부터 바울은 성경을 중요한 내용으로 참고하였으나 결코 그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지지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은 매우 경멸하였다. 예를 들면 할례, 음식, 절기와 같은 내용은 거의 무시하면서 이세의 교육에는 매우 좋은 것이어서 영행한 기록이라 칭찬을 늘어놓았다. 따라서 성경은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을 담아놓은 책인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판단이요 인식이다. 따라서 성경에 언급되는 숫자나 글자를 신이 서린 글자로 생각하여 숭배하는 것은 주술신앙인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의문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알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할 때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여호와의 조직이 마련한 다양한 조사 도구들을 활용해 그 주제에 관해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을 찾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성경 원칙과 실용적인 내용들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성경 인물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6항 질문. 의심을 떨쳐내는데 집회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의심을 떨쳐내는 데 있어서 왕국회관의 집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파수대의 내용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양식이 아니라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지침을 가르칠 뿐이다. 또한 우리는 집회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 우리가 가진 의심을 떨쳐내는데 꼭 필요했던 점들을 연설이나 형제 자매들의 해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의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의심이 될 때. 실황 질문. 일부 사람들은 어떤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느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앞서 하느님이 과연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의심한다. 이것은 기성 기독교가 하느님을 인간과 똑같은 개체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신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는다. 즉, 무엇을 왜 신이라고 정의하는가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초대 교부였던 오거스틴은 하느님이 이 세계를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며 현대과학은 이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욱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자재로 집을 짓듯이 어떤 재료로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그 재료는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세기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아주 설득력 있는 답변을 그에 져서
에티카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어떤 재료나 무에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하느님의 변형이라고 하였다. 즉 자연이 하느님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생물의 진화는 자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으실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우주의 창조주와 친구가 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인간일 뿐인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점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알아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시편 144편 3절.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파랑, 질문. 사무엘상 16장 6, 7절, 10절에서 12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유의해 보십니까? 세계의 모든 진행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적인 고리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며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예정이라고도 하며 섭리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섭리라는 과정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섭리를 대중이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느님을 인격으로 표현해서 다윗을 선택한 것으로 성서는 묘사하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는 모두 유의해 보십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새는 8아들 중 7아들을 사무엘 앞에 데려왔지만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 7절, 10절에서 1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6, 7절. 그들이 들어오자 그는 엘리압을 보고 여기 여호와 앞에 분명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서 있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외모와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는 방식은 하느님이 보는 방식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새는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앉아서 식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그는 살결이 붉고 눈이 아름다운 잘생긴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호와께서는 어린 다윗의 속 사람이 어떠한지를, 다시 말해 그가 영적인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셨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그는 아마도 10대였을 것입니다. 구항, 질문.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관심을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참새를 인간의 생명과 비교하면서 인간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다. 이는 우리의 통념에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다.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을 당연히 가져야만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바로 자연과 자연 안의 모든 사물로 변형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일부로서 하느님을 구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단지 무에서 창조되었거나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면 사랑해야 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유의해 보신다는 것을 이미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조언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조언을 따르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경험한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진 좋은 특성들을 보시고 자신과 친구가 되자고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그 초대를 받아들여 그분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구황의 사파. 청소년 자매가 개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태블릿으로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한 청소년 자매가 조언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므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도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역대기상 28장 9절. 과거에 내린 결정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는지 의심이 될 때. 시팡, 질문. 과거의 한 결정에 대해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습니까? 아마도 시팡의 질문은 워치타워 법인이 그의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왜냐하면 워치타워 성원들은 때와 시기에 관한 워치타워 법인의 성경 해석을 믿고 충실한 생활 방식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을 팔아 파이오니아를 하는데 경비로 사용했으며 학업을 그만두고 그 시간을 전시간 봉사자라는 명분으로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에 올인했으며 심지어 수술해야 할 다리를 시기를 놓쳐 영구히 불구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측하고 강조했던 때와 시기는 오류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 많은 피해를 입힌 워치타워 법인으로서는 인지 부조화 현상을 만들 목적으로 그들의 오류가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현재의 후회를 과거의 지혜로운 결정이었음을 확인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호와를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포기한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했던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혹시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11항 질문. 시편 73편의 필자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원한다. 이러한 본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속성이다. 또한 하느님의 무한한 속성 가운데에는 인간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속성이 작용한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충돌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자의 속성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후자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속성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인간의 감정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인체의 하나의 세포 안에서도 여러 유전자가 협조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다가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그 세포의 핵을 이루는 것과 같다. 당신도 이와 비슷한 의문이 든다면 시편 73편의 필자가 느낀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기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자 그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다 헛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낙담했고 온종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까? 12항 질문. 시편 73편 16절에서 18절에 따르면 시편 필자는 자신이 가진 의심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아삽은 조용히 그러한 갈등을 분석하고 정확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은 악한 힘도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러나 그 번영은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삽과 같은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악한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번영이나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마음의 평화가 불안한 번영보다 낫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도 현실에 급급하여 악한 번영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길 자체도 가시밭 길이려니와 목적을 달성해도 결코 진정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해해 보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하느님의 웅대한 신성한 곳에 들어가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그들을 미끄러운 땅에 두시어 그들이 넘어져 멸망되게 하십니다. 시편 필자는 여호와의 신성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 평화로운 곳에서 그는 차분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필자는 일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진정한 희망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점을 깨닫자 자신이 삶에서 영적인 것을 첫째 자리에 둔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여호와를 계속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3항 질문.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 의문이 들 때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과거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후회하는 것은 두 번 슬픔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치타워 성원의 경우 처음에는 로또에 당첨되려는 욕망으로 인해 그릇되었음을 후회한다. 그리고 이 후회하는 과정에서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후회는 동일한 오류를 시행착오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시편 필자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을 포함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현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앞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만 몰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원하는 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13항의 사파. 한 형제가 어느 가게의 창문을 닦으면서 낙원에 있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그는 과일이 가득 담겨있는 수레를 밀면서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을 아내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한 형제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미래에 있을 낙원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여호와께 여전히 유용한 사람인지 의심이 될 때. 14항 질문. 일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그 때문에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늙어 병들거나 장애인이 될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노화나 질병은 일반적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평화로워진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부 사람들은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여호와께 유용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15항 질문. 시편 71편의 필자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하느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자기 안에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며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 곧 하느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며 내가 곧 하느님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71편의 필자도 비슷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힘이 약해질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시편 71편 9절. 하지만 시편 필자는 자신이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기면 그분이 자신을 인도하고 지원해 주실 것임을 계속 확신했습니다. 시편 필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16항 질문. 연로한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전히 유용한 사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연로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이 시기 또렷하게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의 지체로서 고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피부가 굳은 살이 되어도 생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경우에는 함부로 잘려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연로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여호와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분은 당신이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로운 자는 야자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게 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뜰에서 번성합니다. 노년에도 계속 번창하고 활기차며 싱싱하여 여호와가 올바르심을 알릴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계속 충실함을 나타내고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진심 어린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모두는 여호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7항 질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왜 물리쳐야 합니까? 특히 노년에는 청년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흔히 비교 위에 서려는 본능이 있다. 이것은 이성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는 게 좋다는 감정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슬프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재능이 비교의 대상보다 열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이성이 능동적인 욕망에서 노력할 때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것이다.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낙담이 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물리치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비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드렸습니다. 한편 가난한 과부는 가치가 매우 적은 동전 2잎을 성전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셨으며 두 사람 모두 믿음을 나타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에서 우러나와 하는 모든 일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18항 질문. 의심을 떨쳐버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 자연 해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연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성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 해석의 방법이란 우리가 자연에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기본 지식을 도구로 다른 파생 지식들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다. 성서의 이해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성서 이해의 도구로 삼아 그것을 기준으로 성서 이해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서가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을 성서에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 또 성서는 신의 정의나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성서가 인간에게 제공된 지침이라 하더라도 성서 이외의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하느님의 존재와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과 그 안의 사물의 존재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추리를 하는 것이 성서를 구태여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고대의 사람들은 성서 없이도 하느님을 숭배했던 것이다. 누구나 때때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담긴 진리의 말씀은 그러한 의심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불안감 대신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분명 여호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치르는 희생을 고마워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신다는 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의심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나 여호와는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이사야 48장 17절.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섬기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대해 매우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내 마음도 기뻐할 것이다. 잠언 23장 15절.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그 어떤 일이든 고마워하십니다. 각 사람은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신 만큼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 하느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느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앞서 하느님이 과연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의심한다. 이것은 기성 기독교가 하느님을 인간과 똑같은 개체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신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는다. 즉 무엇을 왜 신이라고 정의하는가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초대 교부였던 오거스틴은 하느님이 이 세계를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며 현대 과학은 이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욱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자재로 집을 짓듯이 어떤 재료로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그 재료는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세기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아주 설득력 있는 답변을 그의 저서 에티카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어떤 재료나 무에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하느님의 변용이라고 하였다. 즉 자연이 하느님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생물의 창조 곧 진화는 자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워치타워 법인이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왜냐하면 워치타워 성원들은 때와 시기에 관한 워치타워 법인의 성경 해석을 믿고 충실한 생활 방식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을 팔아 파이오니아를 하는데 경비로 사용했으며 학업을 그만두고 그 시간을 전시간 봉사자라는 명분으로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에 올인했으며 심지어 수술해야 할 다리를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영구히 불구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측하고 강조했던 때와 시기는 오류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 많은 피해를 입힌 워치타워 법인으로서는 인지부조화 현상을 만들 목적으로 그들의 오류가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현재의 후회를 과거의 지혜로운 결정이었음을 확인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자신이 여호와께 유용한 사람인지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늙어 병들거나 장애인이 될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노화나 질병은 일반적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평화로워진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며 더욱이 우리는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며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일부로서 하느님을 구성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다. 노래 111번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 기사를 마칩니다.